오늘은 야곱이 12지파의 조상이 되기까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야곱이 12아들을 낳음으로 12지파의 근간이 되죠. 그래서 야곱을 12지파의 어미, 12지파의 아비라고 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12지파의 아비가 되기까지는 숱한 연단, 숱한 시련과 한량과 인내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어떠한 로망을 가지는가 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어떠한 환상을 가지는가 하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이제부터는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어려움이 찾아만 와도 예수 믿는 신앙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이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요,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야곱이 12지파의 조상이 되기까지 어떠한 길을 걸어갔는지를 상고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본문에서 야곱의 나이가 70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나이가 70세인 분들 한번 손을 들어도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나이 70이라고 하면 황혼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때부터 야곱의 구속사의 무대가 펼쳐집니다. 내 나이 70이라 하여 은퇴기가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한 구속사의 무대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이 세상의 세속 역사를 썼다면 이제부터는 주님을 향한 구속사를 써야 합니다. 이때부터 야곱에게도 인생의 황금기가 시작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야곱이 70세가 되어 아버지 이삭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반추해 보시면 야곱의 나이 40에 행에서를 필하여 하란 그 예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2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입병 들어왔는데 세겜에서 10년을 보내고 그의 나이 70에 비로소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마물에 헤브론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 화면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자, 사진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앞 화면 사진 그림이 없나요? 예. 자, 그렇다면 자, 그림 없이도 하여튼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때부터 그 야곱의 이 구속사가 선명해지고 마침내 그 야곱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그 헤브론 지역은 그 야곱의 영적 고향이죠.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고 가족 무덤이 있었던 막벨라 지역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야곱이 그 마물에 헤브론을 향하여 길을 떠나는데 한 사건이 다 발생을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임신을 하여 아이를 낳는데 난산입니다. 힘들게 출산을 하는데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라헬은 그 출산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결국은 아이를 낳고 죽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라헬이 죽으며 베들레헴 길에 장사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아내를 길가에다가 묻습니다.
조금만 더 가게 되어지면 가족 매장지가 있는 막벨라에 가서 묻힐 수가 있는데 길에 아내를 장사합니다. 그 라헬이 한평생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녀가 없어서 고통하였는데 이제 겨우 두 번째 아들을 다 낳다가 죽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아들을 낳으면서 죽어가면서 여러분 여기 이제 그림이 나오네요. 자, 뒤늦게 한번 그림을 보면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야곱의 이동 경로입니다. 자, 저 옛날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베델에서 그 행위에서에게 도망을 가서 저 어디까지 저 북단에까지 저 하란 저걸 여러분 밧단 아람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20년의 외삼촌 집에서 있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져서 내려오면서 저 버니엘에서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에스행 만나게 되어지고 어디에서 오랫동안 머물게 되어지는가 하면 세겜에서 여러분 이제 1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드디어 30년 만에 어디를 향하여 갑니까? 보엘세바 그리고 또한 헤브론. 저 헤브론 이삭이 아직도 아버지가 생존해 있는데 아버지를 향하여 이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런 그림을 보면서 이제 묵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 아내 라헬이 죽어가면서 여보 내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지어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노니의 뜻은 뭐냐 하면 슬픔의 아들이라는 거죠. 의미 없이 자랄 저 자식을 생각하면 얼마나 슬픔에 벅차올랐으면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불러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아들의 이름을 베노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니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리라고 불러도 되는데 야곱은 이 사건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베냐민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베냐민의 뜻은 뭐냐 하면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의미 없이 태어난 아들을 생각하면 슬프지만 야곱은 다른 시각으로 이 사건을 봅니다. 여러분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 큰 힘이 되어줄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마디 묻겠습니다. 제가 오른손잡이죠. 이 왼손도 있습니다만은 오른손이 힘이 셉니까? 왼손이 힘이 셉니까? 주로 대부분 오른손이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오른손의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고 내 오른손의 능력이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가 내 오른손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헬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이 야곱은 막내 아들로 태어났지만 비로소 야곱이 12아들을 다 낳게 되었습니다. 베냐민의 출생으로서 야곱의 12지파가 완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30년 전에 베델의 들판에서 내가 너에게 정말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줄 것이고 너는 모든 지파의 아비가 되어질 것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너의 허리에서 모든 지파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비록 아내 라헬을 잃었지만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야곱은 이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으로 하여금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넘치는 축복을 주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잃은 슬픔도 뒤로하고 아버지 이삭이 있는 저 헤브론을 향하여 계속해서 가는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연이어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아니, 22절 말씀을 보니까 자신의 장남 르우벤이 자신의 첫 빌하와 동침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으면 또 참 힘든 일인데 장남이 자신의 서모 빌하와 동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하가 라헬의 몸종이었는데 라헬이 죽자마자 다 틈을 타서 기웃거리다가 기회를 엿보다가 동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성경은 숨김없이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모를 겁탈한 사건은 얼마나 불미스러워서 우리 같으면 듣자 그냥 좀 지나쳐 가버리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지나쳐 버리지 않고 싶은 이 사건을요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덮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기록하시고 조금 더 우리의 인생을 미화하거나 꾸미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존경을 하지만 정주영 회장의 회고록이라든지 이병철 회장의 회고록을 읽어보면 참 숨기고 싶고 부끄러운 사건은 다 덮어버리고 다 찬양을 새기고 영정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남이 비라를 겁탈했다는 소식을 이 아버지 야곱이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22절에 야곱이 다 들었더라고 하였습니다. 자식도 품 안에 있을 때 내 자식이지 장성하고 힘이 쉬어지니까 아버지의 리더십에 능히 도전할 수 있기에 아들이라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49장에서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다 되어서 그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그 12아들들을 일일이 연속 축복을 다 해줍니다. 그런데 죽으면서 제일 첫 아들 로벤에게 유언을 하는데 장자 축복을 해주지 않습니다. 비라와 동침했던 사건이 거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비라와 동침했던 사건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9장 3절 4절 말씀 앞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로베나, 이게 마지막 이제 죽을 때 유언하는데, 너는 장자여,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지만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내 미속 같다는 거죠.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너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서 또다라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로벤이 장자권을 상실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여러분 그 장자권이 둘째와 셋째인 시몬과 레이에게도 넘어가야 되는데, 이 시몬과 레이가 세겜 학살 사건의 주동자였기 때문에 이들도 장자권이 빗겨가게 되어지고 결국은 유다에게 장자권이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다 죽을 때 예언을 통하여서 그 로벤의 그 동침 사건을 준엄하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당시에는 듣고만 있었지만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되어졌던지, 로벤아, 너가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도다라고 준엄하게 꾸짖고 있는 겁니다. 한평생 사랑했던 라헬이 길에서 죽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장남이 비라와 동침을 합니다.
참 여러분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야곱의 인생이 너무너무 불행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기 위한 영적 싸움입니다. 야곱을 마침내 구속사의 무대에 올려놓기 위한 연단입니다. 우리는 이쯤 되어지면 예수 믿는 것 포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삭이 있는 마므네 헤브론으로 돌아갑니다. 슬픔을 넘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아직도 내게 최선의 것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선하신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픈 사건을 또 큰 사건을 만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신앙이 흐려집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시련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구속사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슬픈 승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22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로벨이 가서 그 아버지 첩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우리 한번 따라서 외쳐볼까요?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시작. 야곱의 아들은 12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완성이 되어집니다. 슬픔 속에서, 불미스러운 사건 속에서 야곱의 구속사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아비가 되어지고 맹실공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야곱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기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꿈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환상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 12지파의 어미가 되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비가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향한 구속사를 쓰고 싶고 나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도구로 써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였습니다. 한나는 평범한 한 가정집의 주부였습니다. 참 그럼에도 아기를 낳지 못하는 아픔 때문에 번질나게 성소를 출입하면서 주여 나에게 평생의 소원은 아들 하나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여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구속사의 큰 그림을 보기를 시작합니다. 결국은 아들 사무엘을 주시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여러분, 이 아들 사무엘이 어떤 일을 합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구속사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연결해주고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그 시작이 평범한 한 여인 한나의 기도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그러나 한 사람이 한 역사를 이룹니다. 한 사람이 한 시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이 꿈은 허망한 꿈이 아니요 이 세속적인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꿈이죠. 나도 내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싶다는 꿈이 있어야 합니다. 이 꿈이 있는 사람은 인내하게 되어지고 시련을 이기고
또 이 꿈이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부지런하게 하게 됩니다. 이 꿈이 없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종교생활을 하고 수십 년이 변하여도 사람이 변하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를 못합니다. 저는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고 김은호 집사님의 추도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 안에 임수광 집사님에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구에 내려가게 하시는 것은 임 집사님에게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하여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것에 대하여서 깊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아직은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내 남편과 함께 대구에 내려가서 우리가 12지파의 조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우리 인생이 당한 고난에 대하여서 어느 누구에게도 선명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대하여 분명한 답은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부모와 자녀들이 애통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질 때 복음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따라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너는 네 가정의 복음화를 위하여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 너라서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피투성이가 되었더라도 주님께서는 너라서 할 수 있단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이고 하늘에서의 만남은 영원한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자, 여러분 27절 말씀을 앞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고 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 갑니다. 자,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를 상고하면서 그 아버지와 아들이 무슨 대화를 나누겠습니까? 먼저 아버지가 이삭에게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맞다, 맞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했는데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그리고 또한 야곱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참되십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나를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야곱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도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희생자가 만들어낸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야곱과 아버지 이삭이 상복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부자간에 살고 있다가요. 28절에 보면 그 아버지 이삭이 몇 세에 죽는가 하면 180세에 죽습니다. 180세에 죽습니다. 그렇게 언제까지 사는가 하면 그 나중에 여러분 그 창세기 숫자상의 계산을 제가 한번 딱 두드려 보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 내려갈 때, 손자가 애굽에 팔려 내려갈 때까지 이삭이 살아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랫동안 삽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죽자 아들 둘이 아닙니까? 그죠? 아들 둘이가 야곱과 에서가 함께 이제 장사를 지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야곱은 숱한 우여곡절 끝에 참 우리 인생의 발걸음이 80이고 90인데 숱한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이 조상의 땅 야곱이 헤브론에서 오랫동안 머물죠. 제가 최근에 어느 지자체의 그 도지사의 취임식 장면을 보았습니다. 와, 취임식 장면을 막 거창하게 하였죠. 막 팡파리를 확 울리면서 막 거창하게 취임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12지파의 아비가 될 때
거창하게 방파제를 울리면서 취임식을 갖지는 못하였습니다. 아들이 12이라. 아들이 12이라. 그러면서도 야곱의 내면에 깊은 회환들, 상처들, 슬픔들, 또한 장남과의 불미스러운 사건도 기억 속에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당신의 승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안 되는 듯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하면서 내내 제 내리 속에 떠나지 않는 단어가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갑자기 이 단어가 툭툭 튀어나옵니다. 우리들도 인생길을 울고불고 피투성이가 되어 걸어가면서도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툭툭 튀어나오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야곱의 아들이 12이 되어지는 그런 구속사의 성취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여러분, 창세기 36장에서는 이제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에서의 족보가 한 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이제 동생 야곱과 헤어져서 영원히 가나안 땅에 거하지 아니하고 이제 에돔 땅에 거하죠. 에서의 자손이 번창합니다.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에서가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이에 비하여 야곱의 족보를 에게게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 단 4줄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에 비하여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인생의 족보는 왜 4줄밖에 기록되지 않을까? 서울에 가면 아파트 한 채에 30억, 40억. 난 뭐지? 난 왜 내 인생의 구속사의 족보는 4줄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가? 에서가 이렇게 잘나가고 번영을 이룰 때 야곱은 가나안 땅에 조용히 하나님의 구속사의 성취를 기다리면서 조용히 살아가. 그의 인생 오랜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의 인생 70 이후에 살롬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노년에도 구속사가 선명해져서 살롬의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오랜만에 평안이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야 할 곳까지 가야 합니다. 서름과 슬픔이 있다 하여 멈추고 안주하면 안 됩니다. 마무리까지, 헤브론까지 가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야곱을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얘야, 70이라도 좋다, 80이라도 좋다. 나와 함께 구속사를 한번 써보자. 지금까지 세속 역사를 쓰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허무뿐이지 않느냐. 나와 함께 구속사를 써보자. 너 나를 위한 구속사의 도구가 되어달라. 그렇게 초청합니다. 언제까지 세속 역사와 구속 역사의 중간에서 머뭇거리며 간을 보며 계산기를 두드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얘야, 피투성이가 되어지더라도 좋다. 이제부터 나와 함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구속사를 써내려가자. 그리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이 믿음의 거룩한 구속사의 행진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